여러분,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 인생 전체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과정이 또 성숙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죠. 오늘날 같은 시대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 이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들이 생겨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결정해 라고 해서 성적 정체성까지 본인이 결정하겠다고 할 정도의 시대가 돼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택권을 자기들이 가지면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더 선명해질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런 자기 결정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자기 정체성이 선명하면 삶도 선명해집니다. 저야말로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작년 6개월 정도 겪었습니다. 매주 설교하고 매주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그렇게 한 20년 살다가 한 6개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제가 약간의 혼란에 빠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정체성이 저에게는 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나중에 좀 정돈이 되기도 했지만 최근에 또 이번에 이렇게 넉 주 동안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설교를 하면서 제 정체성이 다시 한번 선명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자기 정체성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 정체성은 한 번 딱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변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좀 길었는데 작년에 대표 목사를 내려놓고 난 다음에 머리를 정말 짧게 잘랐어요. 아예 다 밀까 그랬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으로 한번 밀어보자. 그랬더니 미장원에 가서 그렇게 하려더니 원장 선생님이 절대로 못한대요. 자기는 추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그래서 자신이 자를 수 있는 가장 짧은 머리로 잘라주셨어요. 그게 지금 6개월 지나서 지금 머리가 이만큼 됐는데요. 근데 그분이 머리를 만지시다가 머리숱이 굉장히 가늘어지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 두피 뭐 조절이라도 하고 뭐 치료도 트리트먼트라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받아들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은 것도 받아들여야죠. 정체성이 점점 좀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이 정체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제임스 마르시아라고 하는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헌신, 커밋먼트, 그 정체성이 얼마나 실제로 자기 자신을 들였나, 헌신했나, 실제로 그렇게 사나 이거하고 또 하나는 고민 또는 위기, 삶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 정체성이 형성됐나 안 됐나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네 가지 유형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왜 영어를 이렇게 제목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경제학적 용어를 써서 직역을 하면 의미가 분명치 않아서 제 나름대로 이 네 개의 번역을 그 뜻에 좀 충실하게 바꿔보면 첫 번째 정체성은 산만한 정체성입니다. 산만한 정체성은 여기 가서는 이렇고 저기 가서는 저런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흐릿해요.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산만한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정체성을 아직 얻지 못해서 정체성이 유예되어 있는 상태, 정체성을 지금 찾고 있는 상태, 그 탐색 중인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내가 아직 잘 모르겠어. 또 특별히 위기 상황 같은 걸 겪으면 난 도대체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이 탐색 중인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체성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주어진 정체성이에요. 이걸 뭐 폐쇄됐다, 압류됐다 이런 표현을 이 마르시아는 썼는데요. 정체성을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주어져 버려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주어진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 정체성은 확립된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정체성에 헌신도 되어 있지만 특별한 위기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고뇌하고 진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확립된 정체성 또는 아이덴티티 어치브먼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정체성 중에서 그러니까 산만한 정체성, 탐색 중인 정체성, 주어진 정체성, 확립된 정체성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한국 사람들은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은 이 네 중에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자, 한번 다 말해보세요. 하나, 둘, 셋. 재밌게요. 2007년에 삼성 사회정신건강연구소에서 이걸 연구를 했더라고요. 이 틀을 가지고.
그랬는데 산만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10%고요. 탐색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한국에는 2%밖에 안 된대요. 근데 한국 사람은요, 확립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12%고 놀랍게도 74%가 주어진 정체성을 가지고 산답니다. 주어진 정체성.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뭐 아버지야, 엄마야, 뭐 뭐든지 간에 정체성이 주어진 걸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랍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 커미먼트가 선명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요즘은 여행을 못 다니지만 여행 가서 새벽 4시쯤 나가보면요, 그때 돌아다니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여행지에서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아마 저도. 또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사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노는 걸 보고 있다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장난감 사줬으면 넌 그렇게밖에 못 노냐? 좀 열심히 놀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노는 걸 뭘 열심히 놀아요? 대강 노는 게 노는 거지. 근데 우리 노는 것도 열심히 놀아야 돼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정체성이 주어진 정체성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 정체성에 주어진 것을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모태신앙인 사람은 더더욱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정말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헌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 오면 흔들려요. 재난 상황이 오면 흔들립니다.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확립된 정체성, 거기에 헌신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위기 속을 통과하면서 그 정체성이 확립된 그런 확립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매우 탁월한 본문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나들목 교회가 5개로 나뉘어졌는데 5개로 나뉘어져서 마치 소아시아에 수많은 교회가 흩어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져 있었던 교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 전서인데 우리 흩어진 교회들이 어떻게 이런 나그네된 삶을 살 것인가를 다루는 면에서는 베드로 전서는 탁월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1절, 2절, 2절만 보도록 하려고 그래요. 뭐 제가 늘 강의할 때마다 하는 것처럼 제가 번역한 버전으로 하겠고요. 제 번역 완전하지 않습니다. 강해를 위해서 제가 번역한 거고 늘 새 번역이나 개역 성경 또는 외국어 성경들을 같이 참조하시면서 같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안에는 새 번역과 개역 성경을 다 올려드렸어요. KCK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택하심을 입은 이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임시 체류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택하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이 두 가지 정체성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정체성은 나는 택하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가족의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이 정체성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택하심을 받은 이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실 이 번역은 조금 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고 난 다음에 금방 이어서 얘기하는 단어가 뭐냐면 나그네들, 우리말로 나그네들이라고 좀 번역해 놨는데요. 우리 개역 성경이나 새 번역이 전부 다 나그네로 번역되어 있는데 나그네들, 어디에 있는 나그네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꾸며주는 세 개의 전치사구가 나타나요. 그래서 약간 뒤죽박죽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차라리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사도인 내가 여기 이렇게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들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근데 그들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택하심이 먼저 나와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에게 감격이 있는 거예요. 본인은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택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와서 베드로의 감격과 흥분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구약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이 구약적인 맥락으로 보면 이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 맥락에서 개인에게 의미를 주는 것이지 공동체를 빼버리고 개인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구절들이 몇 구절 있는데 제가 성경 구절 거기 신명기하고 출애굽기를 강의 안에 써놨어요. 신명기 4장 37절을 읽어드리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뒤에 그 자손을 택하셨고 자손들을 택하셨고 그 크신 힘으로 몸소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택하심을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할 때 이 말이 쓰이는 것이죠. 7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얘기할 때 주로 개인의 얘기보다는 이 택하심이 공동체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택했다라는 그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구약 성경에서 꼭 빼놓으면 안 될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 10구절 안에 들어갈까요?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 이 구절은 베드로 사도가 2장에서 인용하기도 하는 구절이에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의에 있을 거예요.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 개인 하나하나를 택하는 것보다 너희를 택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하나를 택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제외하고 나의 개인적 택하심을 얘기하는 것은 맥락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공동체를 택하신 것도 또 누구를 위해서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데요.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이건 뭐예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말고 또 다른 민족들, 또 많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탐욕적인 기독교가 되는 것,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부추기는 종교가 돼버린 이유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택하셨고 그 공동체조차 세상을 생각하고 택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을 잃어버리게 되면 기독교는 매우 개인주의적이고 탐욕적인 종교로 퇴락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자, 일단 택하심의 기본적인 개념을 잡으셨다면 이 본문의 탁월성은 이 택하심을 신학적으로 설명해 준다는 것이에요. 2절에 나와요. 2절에 그래서 제가 번역할 때는 괄호를 넣고 이 택하심은 이렇게 하고 표현했죠. 여러분의 택하심은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세 번째는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 감히 택하심의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짧지만 매우 깊이가 있는 그런 설명이 아닐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이 택하심의 근원이 어디냐? 이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된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상이긴 해요. 그것이 아마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구절을 암송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우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작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저와 함께 있나이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formed 했다. 13절에 보면 지었다. 우리를 구성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knit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뜨개질하는 것. knit me together. 나를 뜨개질하듯이 지으셨다. 15절에서는 약간 또 다르게 woven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천을 짜듯이 직조하듯이 그러니까 손으로 뜨개질하듯이 좀 시줄과 날줄로 직조하듯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엄마의 모태에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묘막측하다라고 하는 번역은 정말 신묘막측한 번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fearfully and wonderfully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두렵게, 경외스럽게, 그리고 정말 놀랍게 나를 지으셨다는데 우리말로는 그걸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어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만드셨다. 우리 지으신 것이 너무 기이하다. 이거 영어로는 wonderful. 너무 원더풀하다.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내 형질이 그러니까 이걸 갖다 영어 성경에는 unformed substance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이 형질, 이 본질이 아직 형성되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인생을 알고 계셨고 그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그때 존재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단순히 엄마의 뱃속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났을 때 그때 생명이 생긴 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 전부터 그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신 바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마음속에 계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저는요. 제가 이제 이 생물학 뭐 이런 걸 좀 알아서 나는 8월 19일 제 생일이 8월 19일이에요. 8월 19일 날 태어나서 그때 존재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하면서 그때 정자와 난자가 합쳐졌을 때 내가 됐구나. 내 생일을 이렇게 딱 돌아보면서 이렇게 해보니까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신혼여행 갔을 때더라고요. 제가 한이문 베비예요 보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온양에서 신혼여행 하셨거든요. 온양 관광 호텔에서. 그때는 온양에 많이 가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온양을 가면요. 여기가 내가 존재가 시작되는 곳이야. 제가 한번 그 온양 관광 호텔도 지나가 봤는데요. 보면서 요것이 바로 내가 존재하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감격적인 일이죠.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 이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존재했대요. 어디에? 하나님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사람들의 감격이 신학적으로 해석된 부분이에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택함 받았을까?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됐구나. 그분 마음속에 내가 있었구나. 이거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사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설교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설교는 이미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표현돼서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를, 여러분 모두를 당신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어요. 언제?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해서는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그분의 택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우리 중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모든 일에 개입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회심하게 하는 역사에 집중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거는 특별히 후에도 계속 주님을 닮아가지만 우리를 택하실 때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회심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번에 이 코로나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받아야 정말 택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한다는 게 뭐예요? 회심한다는 것입니다. 회심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마음을 바꿔야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새롭게 의지를 결단해야지, 세례를 받아야지, 이렇게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해하고
회개하고 전인격적으로 믿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나들목교회에서 이런 오류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굉장히 잘 설명해 드립니다.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지적으로 이해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면 회심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지적으로 회심과 동의는 지적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다니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약속하신 성령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 우리에게 신비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회심인 거죠. 그러니까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진리에 기초해서 드리는 것을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택하심의 방법이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품이라고 제가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 그리스도께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핏뿌림이라고 번역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라고 분리시켜서 번역하는 것이 원어에 더 충실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3분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신이 이렇게 인간을 데려다 종을 삼으려고 그래? 아닙니다. 인간은 세상과 자신에게 순종합니다. 세상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고 있는 한, 자기의 욕망에 무릎 꿇고 있는 한, 자기 자신에게 무릎 꿇고 있는 한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참된 자유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만큼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한번 이걸 같이 공부도 해보고 해봐야 될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취향, 나의 행복, 가히 셀프 릴리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전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때 참된 자유를 사람들이 누립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순종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함에 이른다라는 표현과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해지는 것. 사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라 살아가게 되면 사실 나이 든다는 것, 아까 제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 나이 드는 것도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면서 점점점 내가 자유를 상실하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자유가 확대되는 것을 경험하고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구속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점점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젊은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젊을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자유가 확장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구속받고 있기 때문에, 삶 속에 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따라서 이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의 축복을 알아서 살아가게 된다면, 왜 20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다시 돌아가요? 젊은 게 뭐 그렇게 좋다고? 오히려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앞으로 한 20년 더 살 것 같은데 20년 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순종하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오히려 기대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순종을 위해서예요. 잘못하면 속박을 위한 거로 느끼시죠? 아니요, 참된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핏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본문이에요. 이건 시내산에서 모세가 언약을 맺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제사를 드렸을 때 모세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제사에 드리는 피를 반을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을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원래 피는 백성들에게 뿌리는 게 아니라 제단에만 뿌리는 것인데
피 뿌리는 것을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뿌렸습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이 이걸 그대로 인용해서 가라사대 이것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그 말씀을 인용하세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 우리에게 완전히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단순히 죄사함을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변개할 수 없는 언약이 체결되었다 라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할 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참된 자유에 이를 뿐만 아니라 변개치 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관계성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데 이 감격이 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가슴이 요동치기도 하고요. 지금 그냥 거실에서 아멘 그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맞아, 그래, 이렇게. 이게 뭔지 아세요? 주어진 정체성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냥 들려진 주어진 거예요. 그래, 내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 알았다고? 그거 괜찮은 일인데? 괜찮은데? 성령께서 나를 거룩해 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회심했다고? 그렇대. 내가 순종과 뭐 피뿌림을 위해서 뭐 나쁘지 않네. 주어진 정체성이죠. 이게 확립된 정체성이 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인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잘 보세요.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 그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 성부, 성자, 성령이 전부 동원돼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줄 아세요? 놀라운 존재인 거죠. 그 정체성으로 베드로가 시작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택하심을 입은 자들 할 때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오늘 3절은 읽지 않았어요. 근데 3절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돼요. 원래는 뭐뭐뭐에서 찬송하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뭐뭐뭐뭐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개역 개정이나 새 번역을 번역했는데 실제로는 찬송하리라, 율로게토스, 그 단어가 맨 처음입니다. praise, 주님을 찬양하자. 그러니까 그 3절에 나오게 됩니다. 1절과 2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정말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찬양을 드립시다 예요. 그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감탄은 일회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찬양이 깊어져요. 예배는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림 같은 거 얘기 제가 자주 드렸죠. 그림을 모르고 볼 때랑 그림을 알면 그림에 대한 감탄이 더 생깁니다. 작가를 더 알면 그림도 더 느껴져요. 모르면 그냥 뭐 좋은 그림이네 라고 하지만 그 그림 뒤에 있는 사연과 작가를 알면 점점 그 그림에 더 몰입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을 때와 하나님을 깊이 알았을 때, 깊이 알아갈 때, 그것도 나의 실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감탄은 깊어집니다. 율로게토스,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이번 이런 재난들을 겪으면서 주일날 예배를 같이 못 드리잖아요. 그 예배가 끊어지는 사람들이라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주어진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세요. 어떻게 이 예배가 끊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주일날 안 모인다고. 주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율로게토스, 찬송하리로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우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아침에 일어나면, 요즘은 좀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요. 새벽에 일어나면 주님께
제가 주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주일날 제가 아침에 새벽에 하는 거는 제 기도 자리에서 초를 켜거나 어떤 데 향을 켜거나 그래서 좀 마음의 자세를 잡아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저에게 유익하더라고요. 새벽 5시나 깜깜할 때 아직도 초나 향을 켜고 그리고 이제 기타를 잡고 앉아요. 그리고 주님께 여쭤요. 가끔 주님 무슨 노래 불러드릴까요? 그리고 제 마음에 떠오르는 노래가 있으면 그 노래를 불러요. 근데 늘 그렇지만은 않아요. 노래하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어떤 때 너무 심할 때도 있어. 그럴 때는 차라리 음악을 틀어요. 뭐 이게 찬양하는 좋은 찬양곡 몇 개 있거든요. 아, 주님 오늘은 우리 홍순관 들으세요. 아, 제가 찬양하고 싶지가 않아요. 주님 홍순관 잘하니까 그냥 들으세요. 근데 그 친구의 찬양을 이렇게 듣다 보면 그거 끄고 제가 찬양하고 싶어져요. 왜? 그 찬양이 저로 하여금 진리를 다시 보게 도와주기 때문에.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바라볼 때 예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기 싫은데 예배하다가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택하심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찬송하리로다 하고 예배로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찬양,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의 전치사고 구를 가지고 노래를 약간 개사를 해서 부른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 찬양이죠? 그걸 가사를 좀 바꾸면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날 미리 하신 하나님 앞으로 거룩해 하는 성령님 힘입어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날 미리 하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날 미리 하신 하나님 앞으로 거룩해 하는 성령님 힘입어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맘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찬양을 더 하고 싶지만 여기서 좀 절제해야죠. 찬양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이게 택하심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택하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2장 9절에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하심을 받게 된 게 뭐예요? 어둠에서 불러내서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업적,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택하심을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런 놀라운 택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이 놀랍게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어찌 자랑하지 않고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내신 것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도 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겠니?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같이 동역해보지 않겠어? 우리 인생 의미 있게 같이 한번 살아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저는 저의 동년배들, 제 친구들을 보면 제가 그들 친구들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친구들 제가 어릴 때 저보다 훨씬 더 똑똑했습니다. 배경도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훌륭한 자질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이 있다면 제가 빛 가운데 들어와서 살았어요. 저도 물론 헤맸지만 빛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와 살았기 때문에 덜 헤맸어요. 근데 빛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둠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이건 자부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우월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먼저 부르셨을 뿐이에요. 내 친구들보다 먼저 부르셨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여기에 책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아직도 부르지 않고 있는 친구들을 나를 통해서 부르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덕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몇 년 전인데요, 예배를 끝났더니 어떤 한 분이, 저 모르는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제가 좀 기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냥 헌금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근데 제가 기부하려고 하는 게 비상장 주식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부라고 해서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랬더니 한 2주 됐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비상장 주식을 기부를 한다. 어쨌든 좀 별로 생소해서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시죠. 그리고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그분이 또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좀 목사님 알아보셨습니까? 기부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가능하긴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제가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아직 안 믿으시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직 하나님은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세요? 이 교회가 하는 일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좋은 일인 것 같아서 그래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근데 그러면 하나님 믿으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더 급합니다.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 믿으시고 그리고 기부하시죠. 그랬더니 그럼 마음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바꾸면 헌금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한 1년 안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것보다 예수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교회 사람들을 모으는 것보다 그분들이 정말 주님을 믿게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헌금 좀 낸다고 덥석덥석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것처럼 얘기해 주면 안 됩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이 되셔서 우리 간증도 했었고요. 우리 세례도 받으셨고요. 지금 베트남에 가 계세요. 근데 아직 비상장 그 주식을 아직 헌금하지 않으셔서 이제 좀 하시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깊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무엇보다도 중요한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제1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 제1 정체성이 진짜 선명해질 수 있는 것이 제2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언급하자마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기 나그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사실은 제가 그냥 이 단어를 써야 되겠다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이 정확한 표현은 임시 체류자입니다. 여기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이 단어가 막 혼용해서 사용됩니다. 거주자, 거주민, 거류인, 나그네 이런 단어가 막 교우적으로 사용돼서 원어가 뭘 뜻하는지 정확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단어는 좀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그러나 임시 체류자예요. 또 하나는 임시 체류자, 그러니까 여행자가 좀 짧은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임시 거주자예요. 좀 더 오래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이 단어를 페레피데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페레피데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행자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행자는 뭔가 놀러 다니는 사람 같잖아요. 나그네는 또 정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고, 정확한 표현은 임시적으로 거기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주어진 정체성이 아니라 확립된 정체성이 되게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택하심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신앙적 고백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적 영역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신앙이 실제로 실행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임시 체류하고 있는 것,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소아시아에 흩어진 임시 체류자라는 단어를 보면 그 당시에는 역사적 상으로는 AD 한 62년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요. 공식적 박해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 박해가 점점점 생겨나고 점진적으로 박해가 커져서 나중에는 도미티안 황제 같은 데는 전국적으로 이게 퍼져요. 그건 AD 90년 될 때까지 지나고 난 다음인데 이미 박해가 부분적 국지적 박해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이건 소아시아였죠. 사회적으로 어땠겠어요? 크리스찬들은 아주 마이너리티였습니다. 아주 적은 사람들이었어요. 세속 사회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회는 일반적으로 베드로전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적대적이었습니다. 물론 사회 자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혼란스럽지 않은 척하지만 늘 혼란스러운 거예요. 최근에 겪고 있는 이런 재난과 위기 상황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별로 놀라지 않으셔야 돼요. 그건 원래 그랬던 것인데, 원래 혼란스러운 것인데 혼란스럽지 않은 척하고 돌아가고 있다가 위기적 상황이 생기면 그 혼란이 가중돼서 보일 뿐 실제로는 그 혼란이 그냥 있었어요. 다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저는 그걸 가볍게 여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가 와서 전 세계가 이렇게 셧다운되는 것 같은 경험은 많이 경험하지 않지만 실제로 전 세계는 늘 위기 가운데 있어 왔어요. 그 속에 임시 체류자들이다. 이게 크리스찬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잠시 있다 떠난다는 것이죠. 잠시 체제한다는 것이죠. 잠시 머문다는 것이죠. 여행객과 유학생이 비슷하지 않을까? 여러분, 여행객을 생각해 보세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아무거나 다 하나요? 여행 간 목적만 딱 하지 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습니다. 유학생이 만약에 유학을 가서 잠깐 임시 체제하는 동안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졸업 못 합니다. 임시 체제자는 자신이 소속이 체제하는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맞춰 삽니다. 뉴질랜드 가면 우측 통행이 아니라 좌측 통행입니다. 핸들이 다른 데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거기 맞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 속해 살지는 않습니다. 그 가치관에 세뇌지도 않고 그 가치관에 종속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엘렉토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면 흩어진 이 나그네로 흩어진 그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임시 체류자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임시 체류자라는 걸 잊어버렸나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원히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제 하나님의 가치를 얘기하면 비웃는 그런 문화 속에 임시 체제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기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싸워내며 살 때 우리의 정체성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주어진 정체성이 아니라 확립된 정체성이 생기는 곳은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입니다. 여러분 동네입니다.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지,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할 때는 그냥 좋죠. 그건 놀라운 진리죠. 근데 그게 진짜가 되는 곳이 바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나그네들, 임시 체류자들에서 나타나듯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임시 체류자의 삶의 특징은 뭘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를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기 하나님을 나그네로 삶을 사는 동안, 임시 체류자로 살아가는 동안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에 떤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책임성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인즉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약에 지혜 없는 것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지혜가 없는 이유가 만물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불의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 합리화에 능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를 성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늘어오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성장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겸손해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자유해집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동안,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임시 체류자로 사는 동안, 서울에, 경기에, 어디에서든지 너희가 흩어져서 나그네로 임시 체류자로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속을 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게 임시 체류자들이 갖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의 삶의 특징의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어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나그네와 거류민이 두 단어가 같이 나오는데 앞에 나온 단어가 파로이코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임시 체제자, 더 좀 오래 있는 사람. 뒤에 나오는 파레피데이모스라고 하는 단어, 아까 1장 1절에 나왔던 그 단어인데, 거긴 또 여기는 거류민으로 번역했잖아요. 바꿔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근데 요 단어는 임시 체류자, 잠깐 거하는 사람. 임시. 그래서 제가 한번 번역한다면 임시 거주자, 임시 체류자 이렇게 둘로 나눠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적당한 표현은 아니에요. 둘 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잠깐 거하든 오래 거하든 다 임시로 있는 너희들에게 권한다는 거죠. 근데 권할 때 어떻게 해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그러면 이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적 정욕은 주로 뭐 거짓말을 하거나 음욕을 품거나 이런 다른 사람 속이거나 주로 이런 것들로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12절에 곧바로 이어서 나오기를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는 사회 속의 제도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18절부터는 하인으로서 어떻게 살지, 3장 1절부터는 아내로서 어떻게 살지, 3장 7절부터는 남편으로 어떻게 살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청교도적인 개념이나 도덕주의적 개념에서는 내 속에 있는 도덕적인 죄를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육체적 정욕은 뭐냐면 그곳에서 잠시 체류하는 동안에 여러 관계 속에서 네 멋대로 살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곳에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이건 단순히 도덕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육체적 정욕을 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의 맥락에서 보는 것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수많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네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라.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살아라. 이게 세 가지 영역을 이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삶의 현장, 관계성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직장, 우리 가정, 삶의 터전에서 시민사회 속에서, 가정에서 또는 싱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육체적 욕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 대안적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가정교회로 모일 때 뭐 하는 겁니까? 가정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 바로 이 대안적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격려입니다. 피자 사랑과 선행을 박차를 다하듯 격려하며, 이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대안적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서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나요? 사람들이 우리를 욕을 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우리들의 바른 행위를 보고 훗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이게 정말 진실이었구나, 이것이 진짜 우리가 쫓아야 될 대안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소아시에 흩어진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현장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 향해서는 대안적 삶을 살면서 보여주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잘 보시면 거꾸로 택함을 받은 자들도 똑같아요. 택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든 흩어진 임시 체류자든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다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로게토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대안적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예배를 구경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다가 보시다가 나가시고 끄고 나가셨을 분은 지금 안 보고 계시겠군. 끄고 나갔으니까. 나갔다 들어오셨나 다시? 예배를 구경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여기서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되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나는 예배자예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하고 주어진 정체성을 얘기하셔도 여러분들은 확립된 정체성에 아직 이르지 않으신 거예요. 사회가 혼란스럽고 세상이 무섭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좋죠. 들어보면 재밌고 신나죠. 근데 그런 두려움을 없애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확립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아직 부족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놀랐어요. 우리 더불어함께교회가 헌금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시는구나. 굉장히 저는 꽤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히 들어서 성장합니다. 근데 듣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밀고 당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하루 반 정도 나가서 일하는데요, 처음에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오해도 많이 받고 제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도 되지 않고 일은 제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제가 만약에 그냥 뭐 다른 목사님들은 다 괜찮으실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만약에 그냥 교회 안에만 있었다면 삶의 현장을 제가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벌써 살아보려고 하니까 제게 얻어지는 유익은 제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산다는 게 뭔가 라는 것을 늘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선명해지는 것이죠. 저에게 주어졌던 정체성들이 확립된 정체성으로 바뀌는 것은 사실은 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또 사역자로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의 주어진 정체성이 확립된 정체성으로 바뀐 것은 사역의 현장에서 일이 잘 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였습니다. 실패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그 위기를 통해서 제가 사역자로서의 정체성도 확립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진짜 누구인가를 확립해 줄 수 있는 오히려 절호의 찬스라고 하는 것을,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처한 환경,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점점 더 선명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예배 시간에 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곳에서, 그 임시 체류지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선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1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붙들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